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겠죠?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첫 손자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손자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랑 손자는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엄한 아버지셨는데 손녀 앞에서는 또 손자 앞에서는 살살 녹으시는 걸 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평소에는 무뚝뚝하기로 소문났던 이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는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손자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만 보면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크게 마음을 먹고 내가 얘랑 좀 친해져 봐야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손자랑 좀 가까워져 봐야겠다 하고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손자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막 깍꿍도 해보고 딸랑이도 흔들어보고 막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막 엉덩이를 흔들어 가면서 춤까지 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아주 그냥 생쇼를 하는데도 손자가 웃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손자가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울면서 도망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손자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떨다가 이제는 힘이 들어가지고 체력이 다 떨어져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누워 있으니까 그 손자가 엉금엉금 기어와서는 할아버지 옆에 와서는 할아버지 귀도 당겨보고 할아버지 막 코도 막 잡아당겨보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주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손자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가 서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크고 무섭게 느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워 있으니까 눈높이가 맞으니까 친구처럼 가까이 와서 놀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함께 놀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다가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야말로 광대하신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감히 그 앞에 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거나 혹은 두려워서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서 고개라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나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놓아버리셨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왕자님이나 부잣집 도련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따뜻하고 푹신한 요람이 아니라 딱딱하고 거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받으시고 누리셔도 부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겁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도 밝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밝은 것이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그 태양 가까이로 다가가지 못하듯이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히 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빛을 가리시고 그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인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정말로 진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무슨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암행어사처럼 임금님이 잠깐 거지 옷을 입고서는 거지인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슈퍼맨 아시지 않습니까? 슈퍼맨이 왜 평소에는 이렇게 뿔테 안경 쓰고서는 기자인 척을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인 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으로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겉으로만 평범한 사람인 척을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때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고요. 아파서 괴로워할 때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올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음을, 그 비참한 죽음을 전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고통뿐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완전하게 모독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반역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슬프고 더 외롭고 더 아픈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혀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 그래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래요? 과부 사정 과부 알죠, 그렇죠? 과부 사정은 호라비만 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직접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수제자라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배신감, 마음의 상처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억울함,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 외로움, 또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절한 고독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고통을 먼저 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바로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날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그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철저한 패배의 이야기인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죠.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의 그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철저한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과 마귀와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과 음부의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말구 위에 놓여 있던 그 연약한 아이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가장 높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패배를 통하여서 참된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겁니다.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 밥그릇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을 야무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바짝바짝 가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인생이 진짜 높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종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은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 속한 천국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억울함 가운데 답답해하고 외로움으로 눈물 짓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말구유에 놓인 그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그 손길로 우리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순종 끝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탄절은 단순히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날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낮아짐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해서 바닥에 누워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 상대방에게 내려가 줄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기만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더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지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탄절.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높여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만수교회가 천국과도 같은 작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날, 기쁜 날에 세상의 화려한 조명들과 선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고요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종에서 자유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성탄절,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